우리 제목을 함께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번 주는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는데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성도들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응답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영으로 받아서 여러분 정말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안 된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은 어떤 집단적인 힘, 연합된 힘, 무리의 힘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무슨 당의 무리, 또 우리 정치인들의 무리, 세력을 가진 자들의 무리, 그게 힘이에요. 군대의 무리, 병력의 무리, 어떤 연합된 집단의 무리의 힘을 말할 때 여기서 말씀하실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 되겠고요. 능으로도 안 된대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힘, 능력, 개인적인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 언약 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또 새벽에 읽었잖아요. 진실하신 하나님, 0.1이라도 오류가 없어요.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우월하고 탁월해도 그걸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버드 나온 사람은 다 성공하겠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 거부되겠네요. 그리 안 되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내가 하는 일도 산업도 기업도 힘을 얻어요. 아이들도 삐뚤러 나가다가 어머니 아빠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시간이 온다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언약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 회복이에요.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1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어른들의 그 습관들 따라가지 말고, 그런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악에서,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거 있지, 불순종하는 거기에서 빨리 돌아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들에게 걸맞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포로생활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또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고레스가 여러분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자비까지 들여가지고 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그렇게 다 하라 돌려보내는데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들도 너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도 막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고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막 여러분 역사하니까 마구 흔들리는 부분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언약 잡고 하루에 성경을 50장 여러분 읽고요, 기도하는데도 덜커덩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마구 흔들려요. 그만 낙심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에 막 땡기지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던 말씀도 안 읽게 돼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너희들 좀 정리하면 좋겠다. 삶을 정리정돈하고 바르게 정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복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언약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게 될 때 맹세로 그 언약을 보증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고요. 맹세하시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에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읽어보실까요? 우리 22장 17절 18절을 따라합시다.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는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너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증거가 되죠. 이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 그리고 가정, 개인,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린 그 나라들이 선진국들 다 되고요.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 3장 28절 29,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을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예수님이 오늘 지금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과 권세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디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는 상속자라니까. 옆에 분들 서로 인사.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6절 7절 읽어보고,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나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자, 천국에 있는 거는 우리 집에 내 생애의 삶 속에 자꾸만 넘쳐나요. 천국에 없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언약을 어떻게 언약하셨다고요? 맹세로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 확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고 언약하셨다고요. 이 언약을 꽉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맹세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이 100명 살다가 1000명 살다가 간 인생보다도 이 한 사람의 삶이 이 땅에 남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내가 언약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거 아니에요. 오른손 다 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로 맹세하신 축복입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의 말씀을 주석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아.
이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복 받았잖아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복 받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텐데 10년 후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언약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 언약 붙들 때 내가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더 영광의 통로가 돼.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생 되어서 더 큰 영광의 통로가 되고, 대학생 때보다는 내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영광의 통로가 되고, 가면 갈수록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14절에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며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 말씀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맹세는 이런 말 저런 말 필요가 없어요. 최후 확정이에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계속 말씀한 7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다시 확정하시고 다시 언약에 대해 또 말씀하시고 최후 확정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최후 확정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맹세는 최후 확정이야. 다른 거 없어.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내 배경이 엄청난 배경이고 아버지가 재벌이고 대단한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최후 확정이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정체성 회복이요, 빨리 이러면 시급해요. 근데 이 정체성 회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동반되는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염려 많이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제대로 못 받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막 달려간 거,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스스로 내가 그냥 그 계획 세운 대로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사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남은 자의 교회 맞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미션을 맡기지 않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니까 입으로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많이 해요.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난번에 읽을 때 다 여러분 보셨는데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렇게 나라가 안 되고 너희들 개인도 안 되고 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막 뭐라 그러면서 너희들 그거 너희 생각의 결과인데 7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꾸준하게 나의 말을 전달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꾸준하게 안 들었대요. 불순종했대요.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지쳤대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치셨대. 16장 12절에 보면 너희 안에 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22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게 너희들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그랬었어요. 2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말했는데 너희는 꾸준하게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6장 5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냈는데 또 너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했다가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꾸불이 없게 해주세요. 꾸불이 뭐냐? 꾸준하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꾸불이 없게 하여 주세요. 꾸준하게 불순종하는 사람 빨리 고쳐야지. 29장 19절에서도 꾸준히 불순종했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순종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를 못 쓰게 하겠다. 너희들을 학대당하게 하겠다. 계속 말해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믿기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7월 20일 주일 여러분과 저에게 더 확실하게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삶 속에 우리 생활에 여러분 열매가 미미할까?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히브리서 4장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언약 공동체에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안식의 땅 말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갈 자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태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가 안 돼. 결부가 되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언약 백성에게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너희들 폐허가 된다, 너희 집 망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맹세, 불순종 계속해라,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 더 읽읍시다. 49장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의 모든 성읍이 영원히 망한대요. 영원히 망한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스라가 어디냐 그러면 사역 근처에 있는 옛날에 에돔 나라의 수도인데,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도요, 말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에게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번 주에 월요일 제가 좀 쉬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일정을 잡았어요. 이번 중국 사역을 하면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너무 제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시작된 선교가 오늘날 이렇게 또 중국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진행들을 보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가지고 집을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게 한 2년 전, 3년 전인가 못 갔어요, 한 번도.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 조아령 전사님 전화했어요. 전사님 한번 갔다 오자. 우리 계획을 세우고 다녀왔는데요. 선교사님 댁을 들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네 하고 우리 축하하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60세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는가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정의 50%는 선교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0%는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다. 우리 WMTC 미얀마 디렉터 김종곤 선교사님을 크게 섬기고 계세요. 오래됐어요, 이 교회가 섬기신 지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우리 또 돌려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하는데 참 마음이 기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애국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역사 속에 중국은 우리에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중국 선교하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만민에게 딴 것까지 복음은 모든 만민이 듣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 자녀에게 정체성 회복,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확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장 6절 말씀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산발라 도비아가 방해하고 정부의 세력을 등 입어가지고 엑스라스에 읽어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못하게 하고 조서를 내리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큰 산이 뭡니까? 여러분 기업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큰 산이 무엇이냐고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은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가지고 머릿돌, 마지막에 머릿돌을 여러분 내놓을 때에 모든 무리가,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머리에 힘 빼세요. 머리에 힘을 빼야 가슴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 현장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힘으로 안 됩니다. 정치 세력으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당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저 모습이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멀쩡해 보이더니 문제 생기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보수당이에요? 무슨 가치를 지키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멀쩡해 보였는데 문제 생기고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셔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험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은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니까 말 안 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김진홍 목사님 계속 경찰서에 불려당기고 계세요. 어제 오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 시간에 저는 꼭 뉴스를 탑니다. 그 시간 외에는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압수수색 당했대요. 하고 있대요. 극동방송국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 당하고 계시대요. 한국교회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국교회 탄압이 시작됐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예,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공산주의 반대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멍하게 앉아서 정부에서 뭐 준다니까 10만 원 누가 달라 했어요? 40만 원, 50만 원 누가 달라 했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비가 오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요, 물이 들어오면은 그냥 이걸 물이 넘치니까 나오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분들이 몇 년마다 일어나요. 그거 도와줘야 되지. 그런 사람들을 전세로 옮겨주고 극빈자들을 도와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요, 전기 때문에 전기를 못 틀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에어컨이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교육비 지원하라고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것 때문에 잘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다라고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다고 집단적인 무리, 정치의 힘, 어떤 재력의 힘, 군대의 힘, 병력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받고 말씀 그대로 인생 세워나가면서 내가 바로 서게 되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되죠. 아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무리들이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이요,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됩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계속 얘기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나라 망했어요. 친중은 아닙니다. 친북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에 기반한 그 나라, 자유가 중시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자유가 중심인 나라가 되어야 돼요. 헌법도 고친다고 뉴스 나왔대요. 거전 정부가 자유 빼려고 헌법 고친다 안 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냐? 북한도 민주주의요. 인민민주주의. 정신 차려야 돼. 입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서 우리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들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온 성도가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나가서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 회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모든 역사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성사의 결정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에요.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것이에요. 승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겠는데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EWMTG 세계 선교를 하면서 어제 제가 조기현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 목사님 총무 역할 맡아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저분이 기도를 엄청 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함께 일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성령 안에서 통하고 성령 안에서 말 안 해도 척척척 일이 진행되도록. 우리 NCMN 그 대덕교회가 건축될 때 고비가 있었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미진 장로님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미진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막 청중들과 함께 박수치는 모습을 내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봤다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이 우리 헌당 예배 드리는 날 팜플렛이 나왔는데 팜플렛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구속시키고 계속적으로 일들을 법을 바꾸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제는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역사의 이래에 교회와 싸워가지고 이긴 정권, 이긴 정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는 음성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분은 갇혀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지키는 이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확실한 내가 이 언약은 이행하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확실성에 대하여 스스로 보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실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주의 영으로 이루실 것이고, 한국교회도 세계복음화도 지난주에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조현우 예진이가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전도사가 됐대요. 현우는 전도사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섬기는데 사례도 받으면서, 우리 예진이는 유초등부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사례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한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부모님들이, 우리 리엘이 나이리도 마찬가지지. 케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저런 제자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마지막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시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가 정체성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물론이에요. 나라와 민족 물론이에요. 대한민국 마지막 때 물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남북 통일 앞당겨 주시고 선교 한국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쓰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도 하고 무소부재성인데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사방을 다 보고 계세요.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눈 역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바라게 되는 복음의 빛. 왜요? 정금등대 있잖아요. 7관이 있잖아요. 7관이 여기 말씀 보니까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런데 이 일곱 관에 감람류가 떨어져서 감람류에 뭐예요? 빛이 불을 정금등대 생각하시면 돼요. 정금등대에 감람류에 불을 붙여서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두는 정금등대 있잖아요. 이게 감람류를 붙거든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지만은 다 연하여 통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기름이 들어 전체가 다 통해. 다 통하는 이게 기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순금등잔대 두 감람나무 5번째 환상을 보니까 순금등대가 있는데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금빛 나는 여기 말씀 보니까 금기름이 뚝뚝뚝 흘러서 이 관에 떨어지는 거예요. 관에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비추는 이 빛이 전 세상을 비추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런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어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다. 뭘로 일어나느냐? 매일 우리가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나는 남은 자입니다 외치지만 마시고 전도 제자로 일어나서 이 세상에 모두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 온 세상에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 우리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네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흐르잖아요. 금기름을 흘린대요. 이 기름을 받아야 돼. 교회는 이 기름이 뭐냐? 성령입니다. 뭘 하든지 봉사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자, 우리 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이면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신분이 대단히 높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허봉랑 전사님이 저녁 집회 2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봉랑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깨우고 계세요. 기독 문화 무슨 연구소, 우리 아주 그 중요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좀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해서 이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내보내신 60년 부흥 강사, 우리 교회에도 그 현장에 딱 맞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영성이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휴가, 쉼을 갖게 되고, 영육 안에 큰 쉼을 얻게 되는 이번에 우리 하기수련회가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나도 고귀한 신분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신분이 높은 전도자의 언니는 왕같은 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너무 시급한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 죄 짓게 만들고 죄 때문에 저주받게 만들고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고 마지막에는 지옥을 제공한 이 사단 세력을 멸하는 일이 전도니까. 전도는요, 인간을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방법이에요. 한 절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예, 오른손 다 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전도 여러분 제자가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봅시다. 전도가 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요. 제가 지금 미션홈을 세 군데를 한 주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두 팀은 교회 찾아와서 한 팀은 내가 찾아가서 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증가하고 나면,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고 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딴 거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현장에 귀신들 다 내쫓았거든요. 38절 39절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눌리고 있는 문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눌림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은하가신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약의 최고의 복이에요. 임마누엘, 누구에게? 전도제자, 선교제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도도 영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불가능해요. 지금 가장 시급한 회복 세 가지. 언약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일어남 시급합니다. 전도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